오늘 본문의 제목은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 주일학교 공과 내용입니다. 스바 여왕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대지가 스바 여왕의 내방과 문답입니다. 1절에서 3절 첫 번째 대지 스바 여왕의 내방과 문답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왔다. 여왕이 매우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향유와 매우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물어보았다. 여기 지금 스바라는 그 지역의 스바 여왕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바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라비아 서남쪽에 있는 그런 예멘, 지금 현재 예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베아 왕국의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그곳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6,000리,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2,000km나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부산이 300km가 넘죠. 300km 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스바 지역은 무려 2,000km, 그 먼 거리를 지금 스바 여왕이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솔로몬을 지금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지금 왔는데 왜 스바 여왕이 이렇게 먼 길을 왔을까? 바로 그 솔로몬의 명성이 그 먼 지역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그 스바 여왕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하신 일들,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가가 지금 먼 지방까지 이렇게 지금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저희들도 이런 명성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우쭐하기 위해서 이런 명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믿음 지킨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일로 인해 저희들이 세상과 또 다른 먼 지역까지 우리 상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명성이 널리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문 1절에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라는 그 말씀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한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왕위를 잘해서, 통치를 잘해서 그가 명성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렸죠. 그러나 그 전에 솔로몬이 명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한 그런 명성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솔로몬이 말씀을 잘 순종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례와 법대로 그가 먼저 믿음을 지켰고 또 그 믿음과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통치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또 믿는 일에 힘쓰셔서 우리 상대원교회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이런 명성을 받고 또 정말 이 상대원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이런 명성을 들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택자들이 몰려와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스바 여왕이 왜 이토록 먼 거리를 찾아올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정말 그 명성을 듣고 그 소문이 과연 사실인가 궁금해서 찾아왔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스바 여왕에게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도 처음에는 솔로몬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니까 정말 솔로몬의 그 지혜가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 이제 스바 여왕이 자신의 정말 그런 갖고 있었던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내어놓고 질문하고 또 솔로몬의 대답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 땅끝까지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어떤 의사가 고칠 수 있다. 어떤 좋은 그런 약재가 있다 그러면 멀리까지도 가잖아요. 그 가족들은 정말 다른 나라까지도 아무리 비싸더라도 자신의 사랑하는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스바야 왕은 아무래도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궁금한 것이 있었고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바로 말씀이 있는 곳, 또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었던 솔로몬에게 그가 찾아간 것입니다. 먼 길 마다하고 그 여왕이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실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 이 스바 여왕, 신약성경에는 남방 여왕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심판 때 이 남방 여인이 와서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책망하느냐면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 여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 지금 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남방 여왕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남방 여왕이 바로 오늘 이 열왕기상 10장의 이 스바 여왕인데 그 여왕이 말세 심판 때에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한다, 책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망을 하느냐면 그 여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스바 여왕, 이방인인 여왕이었던 나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왔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먼 길 마다하고 찾아왔느냐 하면서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정말 참 진리를 가르쳐주는 곳이라면 저희들은 정말 이 스바 여왕이 보여줬던 이런 모습, 땅끝까지, 그것이 아무리 멀고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더라도 정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저희들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이런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가. 우리 스바 여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와 그 많은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참 말씀을 가르치는가,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또 훌륭한 또 한국의 목사님들, 세계 목사님들 말씀을 늘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늘 감사한 게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사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 또 그런 목사님을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양보해야 하지 않을 유일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모 프로그램에서 그 차태현이 요새 무슨 개봉을 했나 봐요, 영화를.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제 같이 영화를 찍은 감독이랑 나왔는데 그 감독이
이렇게 크게 뭐 1000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감독은 아닌가 봐요. 왜냐 했더니 내용이 좀 지루해요. 그런데 감동적인 영화는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좀 지루하지 않게 해서 좀 더 이렇게 흥행할 수 있게 영화를 만들어 보세요.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감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인정하지만 제가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그 지루한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에는 그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그 영화에 대한 그런 자기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것이 우리랑 연결되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 꼭 지켜야 될 것, 정말로 양보해야 하지 않을 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도입할 수 있어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이 말씀 전파에 대해서 또 진리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을 하시고 스바 여왕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 진리를 듣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온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바른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혹시 희생이 있더라도 또 정말로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본문 3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왕의 모든 말에 대해 그 여자에게 설명하였으니 왕이 몰라서 그 여자에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고 또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방면에서 학식이 많았고 또 지혜로웠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능통했습니다. 솔로몬이 이토록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솔로몬이 뛰어났지만 사실 솔로몬이 이토록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해라 하고 말씀하시자.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3장 9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였다.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같은 것을 구하되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부귀도 구하지 않았으며 또 내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공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보기에 너무나 선한 그런 요청이었어요. 솔로몬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히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해줄 것이다. 이제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니 너 같은 자가 내 앞에도 없겠고 내 뒤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귀와 명예도 내게 줄 것이니 내가 사는 날 동안 왕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즉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니까 정말 그런 모습을 솔로몬이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법들을 지키는 생활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오는 지혜를 받으니까 솔로몬이 이토록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요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요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덤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덤을 받으셔서 그 덤으로 오는 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대지가 스바 여왕의 내방과 문답이었고, 이제 4절에서 9절 말씀이 두 번째 대지인데, 스바 여왕의 칭송과 하나님을 찬양함. 두 번째 대지는 스바 여왕의 칭송과 하나님을 찬양함. 그 4절에서 7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전을 보고, 또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 종들이 서 있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술관원들과 그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나라에서 왕이 하신 일과 왕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내가 와서 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내가 그 말들을 믿지 못하였으나 오히려 내게 보고된 것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왕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뛰어납니다. 지금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정말 제가 그 먼 길을 와서 직접 솔로몬의 그런 지혜와 또 그 왕국을 보니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 스바 여왕이 5절에 보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게 보고된 것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 너무나 놀랍고, 설마 그럴 수 있을까? 설마 그런 나라일까?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찾아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고 정말로 놀라운 왕국이다. 이 부귀와 영광이 놀랍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왕, 지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나라를 보고 얼마나 놀라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내게 보고된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얼마나 그 나라가 놀라웠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나라를 상상해야 될까요? 어떤 나라를? 이 솔로몬의 나라가 이토록 정말 놀랍고 정말로 아름다운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까? 이 상상만으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고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가 이렇게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그 하늘나라만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집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실 말로만 들어도 좋지만 정말 실제로 가보면 더 좋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그것이 기다려져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나라에 빨리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울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그가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지금 솔로몬의 그 왕국과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이 하나님의 나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비교가 안 되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빛이 필요 없으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영원히 비추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으로 갈 날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자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왜 나 같은 자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하셨을까?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8절 계속 읽어보면 왕의 사람들이 복이 있고 왕의 신하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항상 왕 앞에서 왕의 지혜를 듣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바 여왕이 또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 보니까 솔로몬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이 복되어 보였습니다. 항상 그 너무나 지혜로운 그 솔로몬 앞에서 그 있는 신하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말들을 항상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 왕의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잠언 3장 13절, 또 4장 8절에서 9절, 또 잠언 8장 17절 22절 말씀해 보면 이 지혜, 특별히 이 솔로몬의 지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그 신하들이 참 복되도다 이렇게 칭송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들을 복되도다 이렇게 칭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의 지혜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과 진리를 늘 가까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까? 의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바로 배우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가장 큰 축복, 스바 여왕이 보았을 때 예루살렘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말씀을 늘 자주 들을 수 있고 가까이서 경청할 수 있고, 사실 스바 여왕 또 예루살렘 말고는 예루살렘 외 지역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평생 동안 한 번 들을까 말까예요. 그렇잖아요? 스바 여왕도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늘 가까이서 늘 매일같이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서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정말 이 말씀을 늘 듣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그 감정이 메말라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너무나 큰 복입니다. 바로 스바 여왕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계속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두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스바 여왕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또 건설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것을 그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칭송을 받았잖아요. 또 명성이 널리 알려졌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성을 주세요.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교회 안에서 인정받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때 내가 잘해서,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명성을 받는 그런 또 자리에 올라가고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바 여왕이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것이 사람이 영광을 받고 또 목회자들이 영광을 받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매우 훌륭했지만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었는데,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8절. 좀 길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다. 히스기야가 사신들의 말을 듣고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 곧 은과 금과 향유와 좋은 기름과 또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으니 자기 궁궐과 나라한 모든 곳 중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사야가 또 묻기를 그들이 왕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으며 내가 내 창고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그날이 올 것이니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빌로니아로 옮겨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나올 내 자손들 중에서 덜어는 잡혀가 바빌로니아 왕궁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예, 지금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절단이 사신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자신이 쌓은 그런 성전의 재물들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지금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면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면서 지금 책망하면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그 히스기야 왕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스바형이 했던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내 자신의 지금 교만이 싹 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는 그런 명성을 내가 빼앗지 않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받을 명성이 아니잖아요. 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명성입니다. 정말 이만큼이라도 우리는 명성을 받을 자격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명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명성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세 번째 대지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대지는 스바 여왕의 헌물입니다. 스바 여왕의 헌물,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11절에서 13절, 또한 금을 실은 히람의 선박이 오빌로부터 매우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실어 오니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는데 백단목이 이같이 들어온 적이 없었고 오늘날까지도 그와 같은 것들을 본 자가 없었다. 솔로몬 왕이 관례에 따라 줄 수 있는 것 외에도 스바 여왕이 자기 소원대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니 여왕이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지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또 가르침을 가르쳐줘서 그 궁금증을 다 풀어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가지고 온 많은 그런 금과 또 향품과 보석을 지금 솔로몬 왕에 주었습니다. 지금 스바 여왕은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바쳤고 또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께 받은 신앙의 열매를 또 스바 여왕에게 지금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스바 여왕이 기쁨을 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나라에까지도 또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운동에 참여할 것을 이렇게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또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네 번째 대지는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 14절에서 21절 말씀, 솔로몬의 세입금과 영화 그리고 잘못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과 영화 그리고 잘못. 이 네 번째 대지는 제가 한 가지 또 추가한 건데 잘못이란 부분은 사실 없는데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 이 또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서 추가했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부강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해졌습니다. 지금 14절부터 쭉 읽어보면 지금 1년에 세금으로 666금 달란트,
지금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즉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23톤이에요. 1년에 23톤의 금이 세금으로 들어왔어요. 또 15절부터 보면 장사하는 사람과 무역하는 사람들과 아라비아 왕들이 세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계속 보면 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듭니다. 또 18절부터 보면 그 상하로 그 솔로몬 왕의 그 보좌를 만들고 또 사자 형상을 만듭니다. 또 6계단, 층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하도 많아서 은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돌처럼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물질적으로 이제 솔로몬 왕국이 이렇게 풍성하고 부귀영화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중요한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11장에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제 11장에 갑자기 솔로몬의 범죄가 이제 시작이 돼요. 솔로몬의 범죄. 그동안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 그 아버지 다윗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잘 그가 순종합니까?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이 막 부강해져요. 그러니까 막 이방 나라에까지, 저 먼 나라까지 지금 솔로몬 명성이 익히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큰 실수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바로 11장에 이제 큰 범죄를 범하는데 그 전조현상이 바로 이 10장 1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은 이럴 때, 잘 될 때 더 믿음을 잘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될 때, 또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흥할수록 꼭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부흥할수록, 그러니까 잘 될수록, 뭔가 일이 잘 풀릴수록 더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존 웨슬리가 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이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말은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외모 치장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방패 만들고 또 기마병을 또 만들고 또 상아를 만들고 지금 전부 다 외모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잘 될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또 가르치고 더 기도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순금 방패를 지금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쓸모가 없었어요. 사실 과시용이었어요. 과시용. 그가 죽고 나서 외국의 시사광이 공격해와서 이 모든 방패들을 다 갖고 갑니다. 그리고 말과 마병 2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본문 10장 2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기마병들을 모으니 그에게 병거 1400대와 기마병 12,000명이 있었는데 그가 그들을 병거 성들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지금 이제 솔로몬이 자기 왕국에 기마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병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17장 16절. 신명기 17장 16절. 왕은 말들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되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는 이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전쟁하려면 많은 말들과 기마병들이 필요한데 왜 마병을 두지 말라고 했을까? 성도님,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또 전쟁 역사를 보면 언제 이스라엘이 기마병을 많이 모아서 정말 전쟁 훈련을 많이 해서 그들이 승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병을 두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라,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강해지니까 자기를 위한 마병과 병사들을 지금 많이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지금 최고조에 올랐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실제적으로 이때부터 솔로몬이 탈선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방 아내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또 우상을 섬기고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비참한 그런 또 말년의 그런 길에 그가 다다르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렸으므로 그의 마음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더 이상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같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곰을 따랐다. 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대단한 선왕이었던, 또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지금 마지막에는 교만해져서 또 그 부귀영화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이방 여자들을 취하고 또 이방 여자들이 섬겼던 우상까지 섬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 죄를 그가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었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늘 겸손해야 되겠고, 잘 될 때 오히려 더욱더 기도 생활하고 또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잘 되게 해주신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명령과 법도를 어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잘 될 때 그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만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좀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였죠? 결론적으로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잘 지키니까 그가 부귀영화를 됐고, 또 그의 왕국이 또 잘 되어 나갔고, 또 그가 명성을 얻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솔로몬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패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기억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신령한 복을 먼저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육신적 복도 다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